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토요일에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교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배역하고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편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누가 더 큰 죄가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48장을 보면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랑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이해가 안 됩니다. 47장과 48장의 시작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4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마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인을 딱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너 여기 좀 와서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4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전혀 다르죠. 자,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여전히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들에게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좀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으라. 자, 여기서 들으라가 유명한 쉐마가 쓰였습니다. 듣고 깨닫고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1절을 그렇게 묵상을 시작하면서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에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혹은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가 포로로 태어난 자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묵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인인데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겼고, 두 번째는 근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는가, 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벨론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짧은 메시지가 1절에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쉐마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바라고, 그 음성을 들으실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오래되었던 증오와 매듭이 오늘 믿음으로 좀 순종함으로 결단해서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들이 어떤 백성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야곱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로 보면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 허리에서 나왔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12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썼던 말 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허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던 메시아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이 본문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금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자신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내 말로 한 축복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진실함이 없었던, 공의도 없었던 이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여전히 부르시고 그 선택을 무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시고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이 성품이 결국 지금 우리의 삶도 붙잡고 또 앞으로도 붙잡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죄를 덜 짓고 할 때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백성들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삶이 이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저 여러분의 오늘과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 3절을 다 읽지는 않지만 그 1, 2, 3절을 쭉 읽으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불의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에 힘줄이 이게 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이 이렇게 숙여지거나 돌아가지 않겠죠? 이게 쇠면. 그리고 그 이마는 노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얼굴이 한 판으로.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는 진짜 이게 쇠의 힘줄이고 그리고 얼굴이 노술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얼마나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망할 때까지 가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얘기하고 그 심판과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셨지만 마치 그들은 이게 쇠 힘줄이고 이게 얼굴이 노판인 것처럼 그렇게 굽적 안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바벨론 잘 몰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꺾이는 그런 것보다 훨씬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이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봤던 그 바벨론은요 그들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 그 영영이 내가 여주인,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상에 내가 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 외에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본문에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듯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냥 한날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이 그냥 한날에 다 터질 것이다. 완전 폭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만한 자가 그렇게 정말 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입술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자기가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이거 쇠 힘줄과 놋 이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죄악의 뿌리는 진짜 모태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토요일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그래도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밝고 무슨 화창한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일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덮어지고 용서하겠다. 즉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모태에서부터 너는 나를 배역한 자라고 불릴 줄을 내가 알았지만 하지만 그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의 야곱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딸이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내가 했으니 내가 그것을 내가 지켜가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묵상이 오늘의 그 나누는 그 용서라는 주제로 제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편에서 용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47장과 48장의 1절을 비교하고 그렇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내가 똑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회개의 마음이 처음 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은 맞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예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내가 저쪽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플로리다 가는 기차를 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뉘우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또 노약자가 있으면 잘도 양보하고, 또 배고픈 자가 있으면 지나가는 카트에서 물건도 사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주고 이럽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이 사람 착하다. 그렇게 산들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 기차가? 이 기차는 플로리다를 가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기차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행이 아니라 기차를 내리고 갈아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책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늪이잖아요. 늪.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나오라고요. 그냥 몸이 부서지더라도 기차를 못 세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뛰어내리라고요. 내가 팔이 하나 부러져도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하는 것인데,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 힘줄이 쇠고 그리고 이마가 노시다. 마치 이와 같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용서하셨지 라고 하는 어떤 나도 죄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돌이킨다는 것, 즉 내가 진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나 나는 죄인인데 감사하네, 여기까지만 되고 끝나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는 돌이킴, 즉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 나는 분이 있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 즉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토크쇼에서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용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와도 그 사람을 딱 다시 만나면 속에서 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지, 기계적으로 용서해야지,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용서는 어떤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어떤 자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용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성도님이 누군가에게 8천만 불을 빌렸어요. 갚을 길이 없죠. 이것저것 다 팔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8천만 불을 빌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100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갚을 길이 없고 나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딱하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 내가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줄게,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에게 100불 빌려준 사람을 보고 갚으라라고 멱살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겠죠? 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비유를 제가 바꿔 말씀드린 겁니다. 8천만 불하고 100달러는 80만 분의 1 차이입니다. 80만 분의 1. 그것이 그 비유에 나오는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그게 만대 100, 즉 100배 차이가 아니라고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 월급입니다. 그게 1만이에요. 그러면 20만 년치 월급이에요. 20만 년치 월급, 이건 8천 불보다 훨씬, 이건 뭐 어떻게, 이게 공이 몇 개 붙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년을 일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즉 3개월치 봉급을 네가 멱살 잡고 용서 못 해주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인데,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모두가 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죠? 고백하십니까? 네. 그 돈으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진짜 어떠한 내가 헌신으로도 내가 그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죄값은 진짜 그 나의 죽음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인 그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죽었는데 살은 자로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용서를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뭔가를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같이 세워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역사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바로 고개 돌려가지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향하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똑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받은 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또 내가 생각이 나고 또 꺼내지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혹시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꼭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쓴뿌리, 정말 상처,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로 가져간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그 용서가 어렵다고 고백했던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화가 이렇게 난다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큰 위로를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조금 의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가 안 된다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단번에 용서하고 끝내라고 하셨으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못하겠으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계속 하신 것이 아닐까요? 나는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지어요. 하나님께 용서는, 십자가 앞에서 하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안 되니까 또 해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 사건처럼 칼자르듯이 딱 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하고 또 하라.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떠오르고 있다면 정말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나의 형제 자매, 사람들을 향한 그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 것인데, 즉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라고 하는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서가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용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나에게 꽉 막혀서 조금도 한 방울도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안 되겠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100데나리오건 그것이 10데나리오건 1데나리오건 내가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영광과 그 이름이 흘러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한 사람의 이야기,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독일이 통일되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거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독재자, 그 호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뷰에. 그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지독한, 아주 그냥 골수 그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지금 노숙자가 되었어요. 통일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었고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서 뭐 일본의 앞제비 매국노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돼가지고 거리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때 이 사람도 이제 그 호네커도 자기 부인과 함께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거리를 전전긍긍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독일의 그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장애인 사역을 했던 그 우베 홀머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자,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그 목사관에 사택에 숨겨주고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퍼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홀머 목사님을 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운영했던 그 장애인 시설의 후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고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앞에서 데모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폭탄을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머 목사님은 그 기독교의 참 사랑과 용서를 그 원수에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접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묵묵하게 실천하죠. 이 호네커라고 한 사람의 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았던 이 호네커의 부인이 이름이 마르고트 호네커인데, 이 사람은 동독 시절에 그 동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 지식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이 홀머 목사님의 이 딸이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딸도 굉장히, 이게 아빠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근데 딸도 굉장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이 자기 방을 내주고 이 호네커 부부가 거기서 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렬했던, 정말 악독했던 이 공산주의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2달 머물렀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 호네커 부부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경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유물론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물건이잖아요. 영혼이 없고 죽으면 끝이고 바꿀 수 있고 뭐 부속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겼던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매일매일 의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게 밥을 먹을 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눈 탁 뜨고 이렇게 마치 진짜 이게 새 힘줄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렇게 2달 동안 꿈쩍 안 했습니다. 감사 인사에 감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동독을 떠나면서 그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정말 그 뜻은 좋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사랑이었고, 그리고 실패한 용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호네커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홀모 목사님 집에서 머물 때 우리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심지어 그들이 감사 인사하지 않고 꼿꼿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나중에 돌이켰잖아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혹 있다면 오늘 그 미움과 원망을 끝을 내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오늘 그 7번씩 70번에 또 한 번을 하나님께 또 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와 그 작은 그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시듯이 나의 이름이 욕되지 않으며 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